반갑습니다. 오늘 할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주일 주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찬양 같이 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델베르크 요리문답 23주일에 관하여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리문답 시간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참되고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며 그 가운데 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23주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1문부터 한번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주에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기쁨과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주 제3문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제5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관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7문은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되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8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4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신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11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5주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12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는 제13문의 질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5문에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참 사람이시며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6주로 넘어와서 제16문 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며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7문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8문 그러면 그 중보자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이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9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7주로 넘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라는 제20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3문은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제23문의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도신경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신경으로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주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23문 셋으로 구분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5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6문으로 넘어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가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흉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8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을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9문 제29문부터 제32문까지는 번역본이 없어서 원래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9문부터죠. 제29문 왜 하나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0문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에서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어야 하든지 이런 구세주를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1문 왜 그리스도를 그를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의 대선지자시여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영과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진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그런 후에 영혼 가운데 모든 피조물 위에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33문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33문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5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제38문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제16주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제40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43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우리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43문 왜 사도신경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제17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45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제46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에 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새로운 번역으로 보니까는 이 구절을 그냥 바로 인용했네요. 어떻게 약간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냥 넣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는 그것이 또 이해하기 또 편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됨에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존귀와 은총과 성령에 있어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48문, 만약 인성이 있는 곳에는 신성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 없이 어디에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취한 바 인성의 관계를 초월하여 있으시며 동시에 언제든지 그 인성에 임재하시어 그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의 성천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머리 되시는 그가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접붙이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늘에서 갖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우리들에게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의 것을 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의 영을 또 하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19주, 왜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제50문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는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0주부터는 올 본 교재와 또한 번역본을 함께 좀 살펴보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주는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령 예수님, 그리고 또한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 중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0주일에는 제53문에 당신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또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먼저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통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1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고백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53문에서는 당신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 가운데 택함받은 교회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통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과 나는 그 같은 교회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와 같이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55문 제22주일의 주제는 성도의 교제, 죄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생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57문까지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앞부분에 복습을 새로운 번역으로 보면서 좀 빨리 좀 진행하고 좀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하면서 23주일 본론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넘어갈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새 버전으로 먼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새 번역으로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좀 빨리 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으로 이렇게 교재로 본 교재로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습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본으로 이제 다른 번역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읽으니까는 지금 한 30분 조금 못 됐는데 한 50문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29문이니까는 이제 맨 마지막 수업 때는 좀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제 1문부터 129문까지 한번 쭉 이렇게 훑으면은 1시간 거의 다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22문에 제 22주일에 그러한 성도의 교제, 죄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한번 공부를 지난주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5문은 당신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모든 믿는 자들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인 보물과 선물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자는 그의 선물을 다른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볼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17장 무렵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과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봐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란 복수적인 개념을 사용하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삼위의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그러한 교제가 가장 원천적이고도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교제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주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한 떡을 떼고 서로 나누며 또 서로 돕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의 그러한 울타리 안에 바로 그분의 존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떡을 떼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그 삼위의 하나님의 그러한 교제와 그분의 그러한 영역 안으로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제들이 참으로 지금 현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출석 성도 수가 굉장히 줄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라는 기간을 이제 지나고 지금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친목 모임들 저녁에 또 회식 모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권도 좀 살아나고 명동이나 홍대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